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냐?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냐 하면 아담이지요. 물론 여자도 있지만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이제 타락된 인간은 죄인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악인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은 모든 것이 악인 것이고 선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거든요.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닫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였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그리스도를 신랑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신부되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깨닫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신랑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되는 신부, 바로 오늘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해서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자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받아 먹은 것이죠. 그것은 먼저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된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은 것처럼 마치 여자의 그 선악과에 대한 죄를 먼저 지었는데 그것을 아담이 받아 먹음으로써 이제는 여자의 죄라 말하지 않고 그걸 도리어 아담의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셔서 믿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다 이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먹는 날에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엔 죽은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즉시 운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 포도주는 무엇이냐? 신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묵은 포도주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묵은 포도주로 말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바로 깨닫는 말씀을, 그 율법을 깨달아서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바로 새 포도주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묵은 포도주, 율법을 다 당신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율법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법이었거든요. 그 법을,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 먹고는 바로 죽질 않았어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럼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느냐?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를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받아 먹은 거예요. 아담이 받아 먹은 것처럼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끼워서, 우슬초로 물어 뼈 모양은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여자가 뼈 아닙니까? 말하면 여자가 준 것처럼 그 모든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드시고 즉시 운명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요 또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 성경이 예수님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먹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이제 육신이 되어버린 걸 말하자면 이게 죄인이.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먹고 아담 속에 선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선악과는 아니지만 예표하는 그 율법의 것이죠. 율법, 그것을 드셨습니다. 드시고, 그럼 예수님은 그 악이 존재하느냐? 예수님은 선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선. 예수님은 악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북한에 이렇게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이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에 대해서 제가 알죠. 속속들 다 보고 왔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 사람이냐? 북한은 아니죠. 북한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남쪽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걸 안다라고 해서 제가 북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국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를 즉시 운명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죽음에 내려가서 사망에 내려갔다 말입니다. 사망의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에 가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망이 어둠이 있느냐?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생명이라는 걸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은 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선과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것이지, 안다는 것은 하는 것이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면, 그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 옳다, 그러다, 옳다, 옳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뭐냐? 그게 법입니다. 법은 판결하는 것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이요. 세상에도 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성경의 율법이 또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법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그 법이나 율법이 말하는 악이라 하는 것은 악이죠. 악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또 법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선이 과연 선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에서 말하는 선, 율법에서 말하는 선,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선이죠. 선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상대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면은 전쟁 나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적군을 더 많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건 진리가,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도 있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선과 악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게 선이겠죠. 또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겠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리고 내 생명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게 다 선이겠죠.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한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다,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미워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겠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 법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걸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랑해져 버리네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악인 겁니다.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선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무게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네요. 그 선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분이 아주 비싼 자전거인데 이거 귀한 자전거인데 그러면 출퇴근할 때 지금 교통편이 그걸 하니까 좀 쓰세요 라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빌려줬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 비싼 자전거입니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급을 받고 제가 이제 제 자전거를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빌려온 자전거는 이제 주인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와서 그 자전거 이거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이 자전거를 이걸 제가 왜 줘요? 이러면 도둑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이 자전거를 그동안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분 거니까 찾으러 오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져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제 돌려주세요. 아니 왜 내 걸 당신에게 줍니까? 이렇게 되면 도둑이죠. 잘못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제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잘 썼으면 잘 살았습니다. 당신 것이니 가져가려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내 생명을, 왜 내 건강을, 왜 내 것을 이렇게 하나님 왜 내 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건 도둑이거든요. 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야,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허락을 했는데 그 원래 내 거야. 내가 이제 낙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을 때 더 심하겠죠. 왜 내 자녀를 이렇게 그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잠시나마 기쁨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내 부모를, 왜 내 자녀를, 왜 내 생명을, 왜 내 건강을, 왜 내 재물을, 왜 내 기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냥 아이고 잘 가버렸네.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그럼 내가 사랑을 하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전부 선과 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 너무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선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선이 아닙니다 말하죠. 앞에 말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지고 내 피를 뽑아서 주고 뭐 장기를 기증을 하든 그것이 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악인 것이에요. 악. 선이 없습니다. 선이. 그게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은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 타락한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선과 악을 분별한다 말하지만 그 분별하는 자체가 전부 악입니다. 선과 악은 어떻게 분별되는 것이냐? 진정한 선은 무엇이냐? 진정한 선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이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선한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인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진짜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만이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선처럼 보이지만 전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모든 인류는 믿지 않느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면 이게 선입니다. 그 선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합니다.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 사랑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 뭐라고? 사랑이시래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위에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14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알고 믿었노니, 십자가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이 사랑은 말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자.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15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랑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사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사랑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도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게 선인 줄 알아요. 생명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죽고 간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드렸죠. 전쟁에서는 적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안 죽여요. 그게 선입니까?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선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악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래요. 여자든 애까지 다 죽이래요.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죽이래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설명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그것이 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대목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조폭, 악랄한 아주 나쁜 그런 조폭 두목으로 알지 하나님을 무슨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애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더 바뀌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선과 악을 말할 때에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것이 선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 빠져버린 모든 일들은 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던 아담은, 타락한 인간은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적인 타락입니다. 악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포도를 드시고 돌아가시고 사망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문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는 거죠. 뱀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교사죄죠. 오늘 법정 용어로 교사죄.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사죄.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무슨 노력, 나의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사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용서를 받는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나의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교사죄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맺힐 수 있는 복된 자,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영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이 번쩍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